같은 말을 하더라도 고지가 있는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한 나라의 정책을 설명할 때 동사무소 직원이 말하는 것과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권위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혹은 돈을 벌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기 전에 본인이 어떠한 위엄을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는 말씀을 나타내십니다. 이를 행하시며 성취하신다는 말씀은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창조기사에서 보였던 하나님의 그 일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주의 그 권능과 모든 역사와 능력을 다스리시는 왕의 그 권위로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커다란 일을 곧 행하실 것인데 그 일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크고 은밀한 일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하십니다. 4절과 5절에서 나타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 그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지 않음으로 생기는 비참한 일들입니다. 성 사람들이 죽고 또한 성이 파멸되며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징계의 성격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심판이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심으로 인하여 당하는 복이 아닌 저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하나님은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과 7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또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공의로운 심판으로 예루살렘을 심판했던 것도 크고 은밀한 일이라면 그것을 다시금 싸매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모습은 보다 더 커다랗게 느껴지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낡아 허물어져가는 집을 그냥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허물고 새로운 집으로 고쳐 새롭게 지으시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무너진 성읍을 세우고 포로가 본토로 돌아오는 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8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당하게 된 원인이 된 그 죄 문제를 이야기하십니다.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는 말씀을 곁들여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유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많은 소문이 이방에 날 것인데 그 소문을 듣는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 떨 정도가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수준임을 나타냅니다. 이방이 두려워 떠는 이유가 10절과 11절에서 또 계속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곳은 황폐하여 광야와 같았던 곳이 아주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한 살기 좋은 곳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상처의 치유와 함께 일상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된 모습입니다. 이전보다 더 평안하고 진실이 풍부한 땅으로 바뀌어버린 예루살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이 그저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지속적인 회복임을 말씀합니다. 사람도 떠나고 짐승도 떠나버렸던 그 땅에 다시금 목자들과 양들이 와서 평안하게 양을 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거주하는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셔서 일상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쭉 지속해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 될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감쪽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아픔과 눈물을 씻으시고 죄악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며 예배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시고 또한 일상을 회복하시어 모든 참 평안을 누리도록 만드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손길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실 것이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어디 가서 이러한 완벽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복된 삶, 일상의 만족과 기쁨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라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면 곧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함께 나타내어 주십니다.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러한 언약 관계를 통해서만 부르짖을 때 얻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선지자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징계가 부정적인 측면이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엎으시고 또한 회복하시는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게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